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1장 우리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신약성경 311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 명절을 또 명절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정말 전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가족 안에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화목이 있고 그것에 돌이킴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등을 부르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예배 음악을 이끌어오는 그런 마커스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마커스 찬양팀의 한 인도자 가운데 소진영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이끄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데 이 자매의 인생 여정이 벌써 쉽지 않은 여정을 걷고 있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실린 소식을 보니까 2005년에 24세가 되었을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4세면 이미 한창 찬양단에서 열심히 일할 때고 할 때인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부터 오랫동안 표적 항암제 다 알고 계시죠? 표적 항암제 그 특정한 그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표적 항암제를 먹으면서 치료받는 삶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서 이제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이 항암제를 끊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항암제를 맞고 있는 한은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위험이 뭐냐면 약을 끊어버리면 병이 재발할 확률이 60%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약을 끊고 이렇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2016년에 그러니까 자기 표현으로 하면 목숨을 걸고 출산을 했는데 그 낳은 딸이 한쪽 귀의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한 달 뒤에 재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한 달은 나의 투병 생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정상 진단을 받을 때까지 하염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정말 그 한참 젊은 나이에 암 투병하면서 또 대중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리고 또 결혼하고서 아이를 출산하고 갖게 된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한 곡의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해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인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등등 이렇게 가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또 뭐 당분간 우리 모친 한 분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3, 4일 동안 냉골에서 이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 부친도 계시고 오늘 갑자기 설 명절에 우리 어르신들 앉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청년이라고 해도 학생이라고 해도 변함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매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러니까 지금 그 찬양이 지어지고 결혼하고 하게 되고 벌써 한 20년 정도 15년 이상 정도 투병도 했다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한숨 우리가 한숨이 나올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한숨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곡을 쓰기까지 그런 눈물을 흘려야 했고 또 계속되는 항암 투병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 그 아이의 청력의 문제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또 물론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었고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기도 했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는 그런 고달픈 고백도 했겠지만 결국은 그가 버텨내면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고 하는 찬양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헛된 것을 주목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큰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삼았다고 쓰지 않으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분은 창조의 만물의 머리시니까 모든 만물의 머리인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욱더 영예로운 이름이 있는데 우리 주님에게도 영예로운 이름이 뭐냐면 만물의 머리라는 것이 영예로운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영예로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창조된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헛된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멀고 넓은지를 세상에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그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들도 관계가 있고 저들도 부모님이 있고 저들도 자녀가 있습니다. 저들도 세상에 고충이 있고 저들도 세상에 꿈이 있어요.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조건이 뭔가 하면 우리는 창조주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밝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냐? 2장 1절에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허물, 변함없이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죽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 안에서 통치받는 교회, 그것이 더욱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세상의 가치 모두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결코 두 가치를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썼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이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세상의 가치 둘 다를 거머쥐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뜻 동의하기 싫어요. 이 말에. 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교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신앙으로 말하는 이 바가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를 잠깐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에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의 병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하든지 조화시켜서 살고자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일반적인 신앙은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딱 그만큼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도들의 삶이 우리를 불러내는 그 삶에 나아가기가 꺼려져요.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쓰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가면서 간증했던 그 삶을 사는, 그 삶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을 사는데 우리가 그만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그렇게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그 제목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내가 이 땅에 묻히고 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의 일로 분주히 살고 있는 현재 있는 우리, 바로 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장 2절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왜 죽었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버젓이 느끼고 있고, 버젓이 꿈을 꾸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라고 반문할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2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치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세상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 육체가 소망하는 바 그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다시 보니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초청하시고 그분의 부르심과 그 놀라운 은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낼 영광을 위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에서 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청년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죄로 죽었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결국 결론이 뭐냐? 진노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죽은 자의 삶이요 진노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프란체스코 교황이 하는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세상 가치를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제 들을 귀를 열어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주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입장에서 보면 배은 망덕한 삶이죠.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그런 우리 죽은 사람을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주님께로 반대로 가는 우리, 주님 말씀을 등지고 반대로 자꾸만 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에는 항상 살아서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만 딱 죽어버린 사람이 이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말도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상태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셨고 그냥 살려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수히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과제, 나 자신의 과제, 교회의 과제를 해결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삶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멀리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동지들을 다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자비를 주셔서 그 자비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 하나를 하나님의 자비로 살리셔서 회복시키셔서, 예수 안에 나는 정말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정말 구원받기에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가 나타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했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천하에 전파되었던 바로 그 인물로 사용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그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헌신적이어서 그런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자비, 그 자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자비를 받고 나니까 그의 삶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암송 내용이죠. 바로 우리가 바른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과 세상 같이 두 가지를 다 거머쥐려고 하니까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도리어 교회에 나오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 교회 다른 분들은 다 신앙도 좋고 삶도 형통한데 나는 형통하지 않아요. 그럼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신앙생활이 민망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클수록, 그리스도의 자비가 무엇인지 이 자비가 클수록 도리어 그 사람은 당당하고도 당연스럽게 이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비한 곳이니까, 그리스도의 자비가 힘을 얻는 곳이니까, 자비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정확히 다시 최종 결론을 내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니, 뭐,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새삼스럽게 그가 만드셨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던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재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다.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높이 들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잘못되어도 아까 소진영 자매처럼 내 삶에 고통이 많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번들어한 삶이 안 되고 형통한 삶이 안 되고 연거푸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고백할 때에도 내 삶으로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면 어디에 나가겠어요? 그러나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나의 삶을 알면서도 야, 너 찬양할 수 있겠냐? 너의 마음 목소리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런 가슴이 있느냐? 혹시라도 삐딱한 눈을 보고 그 자매를 바라볼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자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니 내가 있을 곳은 여기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책잡을지라도 누가 나를 끌어내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이요 하늘에 함께 앉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안에서 찬양을 오히려 슬픔을 바꾸어 고통을 바꾸어 찬양이 되게 하는 그런 간증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 연휴 아닙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함께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우리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개그 프로그램 우차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내 친구는 대통령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재밌어요. 이 시골 친구들이 올라와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을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아주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이 있어 왔는데 야,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조기축구 20년 기념대회가 있어. 네가 좀 도와줘야 된다.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듣고 야, 네. 내가 무슨 조기축구.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개그예요. 아는 수도 별 수 없습니다만 안 돼. 그러니까 야, 너 선거 유세할 때 뭐라 그랬냐? 너 국민의 손과 발이 대준다 그랬지? 너 임마 죄송해요. 조기축구에는 손만 필요해요. 손만 있어도 돼. 그렇게 닦아 세웠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다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엄니 팔순잔치가 있어. 그때 꼭 와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안 돼. 내가 그때 OECD 정상회담 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최국! 대통령 이름이 최국이거든요. 너 임마! 우리 엄마 팔순잔치가 중요해. OECD 정상회담이 중요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꾸 몰라서 묻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도 친구들이 그러니까 야, 정말 내가 너이고 싶다. 대통령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 친구들도 부모님 계시죠? 저기 축구가 저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도 있죠. 우리가 모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엄마가 없습니까? 대통령도 엄마가 있어요. 대통령도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팔순잔치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될 수 없죠? 대통령직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다 주변 사람들에게 좀 미리 좀 부탁해놓고 동네 친구가 엄마가 팔순이고 잔치하고 그 팔순잔치가 정말
하려면 뭐 미리 이렇게 축의금도 보내주고 다 하겠죠, 주변에서. 하지만 대통령은 뭘 해야 돼요? 대통령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 육체가 관계되어 있고 마음이 관계되어 있고 지금까지 자라온 청춘의 꿈이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학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무슨 자격증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든 자비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통행하겠다고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영광만이 아니라 재창조의 영광,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 자기 마음만으로만 살고 있고 육체로만 살고 있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라고 왜 신앙과 이 세상 가치를 왜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왜 안 잡고 싶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새롭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비를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을, 내 삶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뒷전으로 세우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부르신 성도의 신앙은 세워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긍정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서 너희를 살리셨고 다시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천국에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왔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보일 신앙도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기쁨,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 영광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로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우리 교회는 저기에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 순종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자비를 찾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저를 찾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